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군중들과 대제사장 또 장로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라는 죄인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을 받을 죄인으로 결정한 이후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게 넘겨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는 모습,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또 군중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또 희롱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 진짜 왕으로 또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자칭 왕이라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심을 신성모독이라 하며 그것을 죄의 제목으로 정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있는 장본인들 것입니다. 오늘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조롱과 희롱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를 거쳐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몇 번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였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때리는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 비난과 고통을 다 견뎌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미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채찍으로 겪으신 예수님,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32절 말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갑자기 대신 지었을 만큼 그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당시 죄인들에게 주는 형벌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인들에게만 행했던 십자가 형벌에 예수님은 처해 계시고 또 그렇게 매달리고 계신 것입니다. 체중이 밑으로 쏠리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또 못 박힌 손은 더욱더 깊게 찢어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시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죽기를 바라는 형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 그 엄청난 고통의 형틀임에도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고통을 다 겪고 계신 것이죠.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그런 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문자로만 경험하면, 그렇게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고통으로 경험하면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경험했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 보면서 결국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간의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조롱을 멈추지 않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장로들, 또 예수님 옆에 있던 무지한 군중들과 군사들,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조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다라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훗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태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장면을 기록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 때문에 일어난 소동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 가운데에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대표격으로 지금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의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는지, 또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것을 반증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말하는 것처럼 이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인사하면서 또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과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또 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저와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빛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이제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 이 귀한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에 함께 교육자 회의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절기가 중요하지만 1년 중에 이렇게 일주일 또 하루 고난주간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누리고 또 한 주 한 주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누려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4월 첫 번째 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결단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호흡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4월 새로운 한 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또 한 주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4월의 첫 번째 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아버지 하루하루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죽으심으로 구원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합당한 아버지 말과 행동과 삶이 되게 기도하오니 오 주여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는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결단과 고백을 붙잡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깊게 새기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또한 하루가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가는 진리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